오늘은 창세기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던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오해받잖아요. 그죠? 저도 이 교회에서 받는 오해하고 학교에서 받는 오해, 공통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오해를 풀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인식을 해요. 우리 총신 동기 선후배들도 저를 그렇게 인식하더라고요. 오해를 풀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소한 것들 제일 큰 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웃긴 얘기죠,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이들을 싹 잡는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싹 잡아갖고,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고백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오해예요. 첫 번째로는 제게 머리에 관련된 거, 웃긴 얘기지만 제가 정말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무슨 겸손한 척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아니에요. 강단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안 좋고 이런 거는 흉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힘없이 계속 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 산 증인이에요. 프로필 이력서 안 내도 여러분이 제 증인이더라고요. 딴 교회에서는 제 성적표까지 봐요. 이력서를 내게 되면 그렇게 따진다고. 제가 막힘없이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고, 심지어 제가 총신 신대원 다닐 때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잘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이 시간 밖에 저를 못 보잖아요. 저는요, 노력을 굉장히 처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나빠서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할 거예요. 저는 10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박히기 때문에 공부를 유식하게 못합니다. 세련되게 못해요. 저는 신학을 세련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벽돌 같은 책 쭉쭉 읽어나가면서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두 번째로, 다니엘 사무엘이 참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서 아빠가 경고 한 번 하면 탁 들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왈가닥 하다가도 제가 어허 그러면 딱, 군인도 아닌데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제가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다니엘 사무엘을 그냥 싹 잡는 줄 알더라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버하거나 장난치면 그것에 대한 훈육을 하는 건 맞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른이 막 혼내는 건, 저는 어찌 보면 그건 강자가 약자한테 힘을 부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모라도요. 그러나 다니엘 사무엘이 아빠에게 경고를 지적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아빠 말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니엘 사무엘은 아빠가 본인들을 엄청 사랑하는 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음성으로 다니엘 나이 동안 계속 고백해서 들어왔어요, 다니엘 사무엘. 아빠가 혼내는 걸 떠나서 그 전에 아버지가 본인들을 엄청 사랑하는 걸 부딪히고 음성으로 듣고 알아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렇게 아빠에게 입술로, 몸으로 부딪히고 이런 사랑을 받은 다니엘 사무엘은 없고, 제가 말만 하면 바로바로 돌아서니까 박태현 목사는 애들을 확 잡는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어떤 본인의 잘못에 지적을 받으면
다니엘 사무엘이 아빠한테 고백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너 잘못했지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한테 사무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오죽하면 나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 화내는 아빠 마음을 내가 이해해. 이런 고백을 저 아이가 해요. 자신이 훈계받는 걸, 잘못을 지적받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무서우니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훈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가셔서 이걸 고치려고 정말 6일 동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또 이것을 살면서 야,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지 경험해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정과 여러분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게 몸으로 보이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동일한 사명인 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는 익숙해. 몸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근데 입술로 내가 도저히 사랑한다고 못하겠어요. 닭살돋아. 어떤 청년에게도 제가 최근 부모님이나 어머니에게 너 고백해 본 적 있냐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사니까 부모니까 사랑한 줄 알겠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직접 저 주님도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사랑은 입술로 음성으로 상대가 들릴 만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러나 상대에게 들리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혹시요, 몰라요 저는. 본문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혹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부간의 갈등으로 앉아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에서 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계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손잡고, 손잡는 건 너무 닭살돋아 그냥 눈 보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차라리 저를 때려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크리스천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어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을 죽일까 봐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믿는 분 계시냐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난리 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든 탑, 집, 차 전부 가난하게 하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여러분 가족을 다 잃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동안 모든 쌓아놨던 것을 다 없앨까 봐 하나님 믿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여러분 각자 맡은 파트나 위치가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 다르고요. 다 제쳐두고 이 예배당에 오신 이유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오해가 많아서요. 자, 이 마음으로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말씀을 시작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에 써있는 기록대로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어요. 그죠? 말 그대로 사람들, 혈육이 있는 사람들 포악한 가득했다는 거예요. 포악함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바이올런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해요. 뭐냐면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거. 포악한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뭐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폭력을 뜻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처럼 노아 시대 때 포악한 팬데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끝날 날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이죠? 13절 하반절에 심판의 날. 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죄로 물든 땅까지 전부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고 심판을 받게 될 이유가 무엇이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선포하셔요. 사전 예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멸하리라는 사전 예고는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공포탄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흡이 다해가는 사람의 목숨을 향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전 예고는 뭐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이걸 대고 묵상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에들 대고 제발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고 간절하게 심폐소생술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한 번도 저주가 없고요, 한 번도 심판이 없어요. 전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먼저 느껴지셔야 돼요. 이 6장을 이제 앞으로 읽을 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동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목격하고 그렇게 묵상했다면 하나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애절함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노아를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20년이요. 자, 대단하셔. 성경을 보면 그냥 몇 페이지 넘어가면 막 수십 년, 수백 년이 막 흘러가요.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몇 분 안에 그냥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 한 페이지 안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자, 요즘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출구조사래. 어디 뉴스에서 오래 왔는데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걸 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를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100살까지 산다는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희한한 논문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100살까지 살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03%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짧을 수 있지만 100년이라는 1세기를 사는 것은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100살까지 살 확률이 0.03%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결국.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1세기를 넘어 120년을 노아를 기다리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이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어요. 만약에요, 오늘 메시지가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메시지가, 지금까지의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결단 기도할 때 하지 말고 회개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 환경과 여러분 섭리를 통해서 혹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 제작 과정이 되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제가 마치 노아의 이 메타버스를 탄 것처럼 굉장히 안에 들어가서 푹 빠져 있었어요. 자,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14절 보니까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예요. 사진 나오나요? 네. 여러분 성경 보면서 고페르 나무 처음 보시죠? 다음 사진 볼게요. 자르는 거 단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자라는 나무는 좀 달라요. 고페르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방주를 지으려면 굉장히 나무가 단단해야 됐고요. 길이가 길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어르신들, 우리 성경학자들은, 목사님은 아시면 전 모르겠는데 잣나무라고 하네요. 이게 잣나무래요. 잣나무. 그리고 역청입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방주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역청. 보이세요? 이게 천연 역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바그다드 옆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실제로 천연 역청이 아직도 나와요. 그리고 아직도 현지인들은 이 역청을 방수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무에 바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규모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15절 말씀 보면 방주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뭐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러분 규빗은 다 아시죠? 예, 팔꿈치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50cm, 45cm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비교하기 쉽게 찾아왔어요. 방주가 축구장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스케일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축구장만하게 배를 지으세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어떻게 길이가 보면. 세 번째로 방주 외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 윗부분에 채광하고 통풍을 들어야 되고 뭐 창문을 만들고, 네덜란드에, 아직 구글링하니까 잘 안 나오대요. 네덜란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덜란드의 실제 방주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방주 보면 나무로 지어갖고 역청을 칠하지 않은 건 다 작아라고 우리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진짜 칠했어요. 검은색 역청을 다 칠해갖고 하나님이 지은 대로 똑같이 만드는 게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방주 탑승 계획까지 다 세세하게 짰어요. 노아 가족과 더불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쌍씩 들어가라 탑승을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요, 생존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이걸 세세하게 여러분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세상의 멸망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화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두렵게 하고 쓸어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땅을 만들기 위해 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앞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 재료부터 시작해서 규모, 외형, 그리고 내부 구조, 심지어 탑승 계획까지 너무 친절하셔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무미건조하게 묵상하면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홍수로 막 쓸어버리는 막 하나님, 무서워갖고 어디 좀 못 믿겠어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노아는 이렇게 방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세세히 곁들여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노아는 외부적으로는 미친 사람이었는데 120년 동안 집을 짓는 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너무나 안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멍청한 짓 같지만, 미련한 짓 같지만 120년을 사랑을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순종해라 해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은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아셔서 순종하시기를, 이 작은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순종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방주 건축의 핵심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지으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어요. 절대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를, 이 뜻과 계획을 성취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의 뜻에 따라가면 절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역사가 돼요. 제가 이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연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서론부터 지금 오늘 결론까지 전부 다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다니엘 사무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목사 안수 받은 이후로 주님이 계속 설교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연구할 때랑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설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마음으로 음성으로 주시는데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막 더 연구하고 싶고, 빠져들면 막 혼자 연구하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이 막 내가 연구하는 막힌 것부터 다 풀어주시는데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자, 이 은혜가 저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과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이 모여 미래가 돼요. 내일부터 순종하실 거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씩 하나님 마음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내 인생을 향한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빨래하고 밥할 생각 하지 마시고 창세기 6장 한번 펴놓고 오늘 박 목사가 어떻게 떠들었지 하고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매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줄 믿어요. 제가 주변 성도님들에게 항상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기도했냐보다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항상 먼저 물어보는 거. 요즘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어떤 취업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결혼 아니면 질병, 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별거 아닌데 이 별거를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굉장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아내에게도 동일해요. 아내가 이런저런 힘든 부분이 제가 다 들어주긴 하지만 제가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권유하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제가요, 역시나 설교하는 이 목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기도고요, 그 다음 순종인 줄 믿어요. 자, 이 원리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순서와 원리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을 통한 말씀으로 본 하나님의 심판과 사전 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전 예고는 사형 선고가 아니었어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자,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제발 붙잡길 바랄게요. 저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작은 소망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에요, 여러분, 한번 매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린 것은, 오랜만에 날씨도 얼마나 푹해요. 근데 이번 주에 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야외도 가시고 날씨 좋잖아요. 여러분의 백화점에 명품 사러 가시는 분 계세요? 백화점에 뭐 사러 가시잖아요. 자녀분들 뭐 사주고 부모님들 뭐 사드리고 좋은 데는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제일 가치 있는 명품을 사시러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가셔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책 사러 왔어요 하면 큐티책이 수천 건데, 여러분. 여러분, 오문창 순대국밥 있죠? 오문창 순대국밥이 싸요. 5,000원인가 5,500원인가. 그 한 그릇이면 여러분 3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을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해석을 이해 못하고 주구장창 읽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자식이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밖길로 그냥 기도 막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요즘 큐티책 여러분 가이드라인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읽는 거는 저는 5권을 봐요. 근데 여러분이 보면 봐도 되는데 어려워요. 왜냐면 목회자용이 따로 있거든요. 저런 거 헬라어 히브리어 막 나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제 건. 근데 여러분들을 보는 소책자처럼 A4 용지 요거보다 살짝 더 두꺼울 거예요. 요거 한 4,000원, 5,000원도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사셔서 길지도 않아요. 한 페이지면 하루가 행복해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3월 한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아끼지 마시고 이런 데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저희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 후에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실천하게 되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일상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실 거예요. 그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찬양해 볼까요?